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히브리서 13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계속 3주 전부터 지금 성막에 관한 부분을 잠시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간단히 좀 빨리 지나려고 했는데 막상 기도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그냥 쉽게 넘어간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부분 속에서 중요한 네 가지 먼저 이유를 알고 성막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가장 먼저는 성막은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 성막은 원래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내 눈에 보는 성막이 원래는 영의 세계는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을에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저게 하나님의 나라야. 저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라고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으니 늘 나와 함께하자.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나는 너와 늘 항상 함께하기를 원해. 그러면서 이 성막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성막은 결국 뭐냐? 오직 예수. 대표적인 모습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7절의 말씀, 9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성막은 오직 예수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또한 변화산의 영성이기도 하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옆에 엘리야도 나타났고 옆에 모세도 나타났지만 엘리야와 모세는 예수님이 나타났다가 그들이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광경을 통해서 많은 기물들이 있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오직 우리는 누구만 보면 된다? 예수. 그렇죠. 그래서 문부터 시작해서 번제단에도 예수, 물두멍도 예수, 성소도 예수, 앞으로 들어와서 지성소도 예수, 떡상도 예수, 분향단도 예수, 등대도 예수, 지성소도 예수, 속죄소도 예수, 언약궤도 오직 예수.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안 돼요. 그 어떤 유명한 목사가 보여도 안 되고 모세가 보여도 안 되고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 성막은 예수인데 특별히 예수의 피예요. 성막의 번제단부터 마지막 지성소까지는 계속 피로 시작해서 피로 맞춥니다. 이게 이제 번제단의 영성에 들어가면 좀 깊이 오늘과 다음 주 시간을 번제단을 그 다음 주 시간까지 번제단을 좀 나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번제단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예수로 시작한다는 모습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번째는 성막을 통해서 뭐냐?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배우는 겁니다. 번제단에서는 어떻게 예배했구나. 물두멍에서는 어떻게 예배했구나. 이게 성소로 들어갔을 때 성소 안에서 떡상과 분향단과 등대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하는구나.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구나.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관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나의 자세가 신앙의 성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거라고, 예배라는 그런 관점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부분을 첫 시간부터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시간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막이 이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는 성전이 됐죠.
성막은 지금으로 쉽게 이해한다면 성막은 움직이는 교회, 성전은 움직이지 않는 교회. 이 성전이 이제는 완전히 교회가 됐죠. 이제는 교회가 뭐냐?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 어떤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여준 성전이 모여준 공동체가 교회다. 그러면서 교회라는 의미를 확실히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성막, 눈에 보이는 성, 즉 건물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죠. 그것이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이었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2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지금껏 성전이 바해수를 통해서 46년간 지어진 것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아무도 몰랐어요. 사도 요한도 22절에 가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다음에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나 알았죠. 그 전에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2장 21절 3년 전에 이제는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개념을 완전히 박살내면서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세요. 안식일의 개념도 바꿔놓고요, 모든 삶 속에 설교의 개념도 바꿔놓고 완전히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뀔 때 완벽하게 다 바꿔놓으신 거죠. 그 가운데 성전의 개념을 바꿔놓으신 거면서 이제는 뭐냐? 당신의 몸,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전의 개념이, 그러면서 이제는 당신만 성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멘.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의 몸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몸, 이 몸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사르크스라는 이 육, 껍데기의 흙으로 만든 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마라는 우리의 전신,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진 우리 인격, 이 몸이 하나님의 말씀했을 때 주님의 무엇으로?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전, 즉 성령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며, 이제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도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의 개념이 확실히 바뀌어진다는 말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이는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당이고 예배의 처소일 뿐이지 이것이 성전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의 개념은 가질 수 있죠. 성전의 의미는 가질 수 있지만 이 건물이 절대 성전이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목회할 때나 또는 앞으로 일반적인 신앙생활 때도 성전 지읍시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성전 지으는 것은 내가 나를 더 잘 건강하게 영적으로 잘 지어주는 성전이지, 이렇게 모여주는 공동체의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지읍시다 그러면 맞을 수 있어요. 그 성전 지읍시다, 교회를 지읍시다는 말로 우리가 오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스스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며 이제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조금 더 승화시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전이 됐으니 성전이 되어 가라, 이걸 표현해요. 성전이 됐으니 계속 성전이 되어 가라. 그러면 이 건물을 가지고 되어 가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뭔가 되어 가라는 얘기는 인격체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알면 우리를 보고 지금 하는 얘기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했으니 에베소 2장 21절 한번 21 역시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되어가라. 되어가고 할 때 이 원어가 아욱사노라는 원어를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이 아욱사노는 직역하면 자라라에 자라라. 그러니까 네가 성전이 되었으니 계속 성전으로 자라가라.
그럼 똑같으죠. 이 건물 보고 자라고지 않아요. 생명이 있는 것을 보고 자라가라 그러지 무생물 전혀 생명이 없는 것에 자라라고 명령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개념을 빨리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걸 빨리 알 수 있죠. 이 언어를 통해서도. 그러면 어떻게 되어가느냐라는 어떻게 하면 자라가느냐 이렇게 22절 설명이 있으냐면 22절을 봅니다. 역시 너희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멘 누가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무엇해야 한다? 지어져 가야 돼요. 즉 이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예요. 성령의 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계속 되어져야 돼요. 이걸 달리 말하면 성령님이 늘 내 안에 계시게 하야 돼요. 언젠가 성령이 자꾸 소멸된다는 겁니다. 언제 소멸되느냐? 성건용 목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약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힘이 없어 나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죄라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자꾸 사탄의 영을 강력하게 내가 추구하고 받아들이면 성령은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심해서 그거 성령님이 밀려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문 닫아버리면 좋겠다고 그러고 예수님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전혀 간섭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고 맞아요. 성령을 떠나보내게 하면 안 돼요. 그 성령님을 계속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무엇해야 한다? 계속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수 없어요. 그럼 성건용 목사 지금 이 은혜 있고 12년 동안 부지런히 왔지만 지금도 조금씩 더 자라가야죠. 한 걸음 한 걸음 천국 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을 보고 듣고 배움 속에서 제발 수없이 강조하지만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막의 개념이 제게 지식으로만 남았다면 제게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저는 대학을 졸업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도 졸업 논문으로 이것을 쓸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강문호 목사님에게 2번씩이나 성막에서 강의를 들을 만큼 그리고 또 다른 강의가 있다면 가서 들을 수 있을 만큼 성막에 관심을 가져오고 있었지만 다 지식으로 받았을 때 어느 순간 다 잊어버렸던 거죠. 근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다시 한번 성막의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창조진의 영의 세계, 그리고 에덴 동산의 영성, 광야의 영성, 그리고 가나안의 영성, 그것이 열매 맺는 마지막 예배. 그러면서 광야의 영성 가운데 그 성막을 통해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잡혀지니까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받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내가 성전이라는 것, 내가 성막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바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모습이 돼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성막을 모습을 보면서 성막을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성전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 봤을 때 잘 아는 대로 성막을 위해서 그냥 그림을 간단히 그린다면 가장 먼저는 뭐가 들어오느냐? 문이에요. 문. 그러면서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고요.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고요. 성소 안에 들어와서 또 반으로 나눠졌을 때 앞에서 떡상으로 들어가야 되고 분향단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령의 등대 조명 안에서 휘장을 찍고 들어와서 지성소 안에 거해서 다시 한번 언약궤 말씀으로 주님 만나서 우리는 반드시 가장 먼저 통과될 것은 번제단을 통과하면 마지막 우리 예배는 어디에서 마쳐야 되느냐? 지성소에서 마쳐야 돼요. 이 거리는 사실 따지면 50m도 안 되는 거리예요. 50m, 100규빗이니까. 한 규빗, 이 손가락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 규빗이 주석에 따라 달라요. 어디는 45cm, 누구는 46cm, 누구는 50cm. 근데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50cm라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100규빗이에요, 100규빗. 그러면 번제단부터 여기까지 해봐야 기껏 해봐야 50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먼 거리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여기를 들어가는 영성이 쉬운 게 아니에요. 까딱 잘못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기만 머물다 가니까 여기를 마당들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랬던 거죠. 마당들만 밟고 간 거예요. 목사로서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면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었고, 저도 누구보다 예배 성공자가 되는 게 전도사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의 목회 철학이지만, 그때는 모여지는 예배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모여지는 예배가 됐으면 반드시 흩어진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마당들만 밟고 가는 걸 못 보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마당들만 밟고 가는 것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아니라 다 실패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죠. 어쨌든 보십시오. 가장 먼저는 무엇을 들으냐? 성막 문을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다. 이 문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많은 의미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문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여러분 잘 알듯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니 요한복음 10장 한번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 같이 한번 목사람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무엇이다? 양의 문이다. 예수는 스스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왜? 이 문으로만 무엇이냐? 이 문으로만 구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 하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로, 그러니까 이 문, 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문으로만 들어가는 자가 무엇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받는다? 꼴,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영이 잘 되고 육이 잘 된다고 말하며 오직 구원의 통로는 예수 한 분,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보면 이 문 외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누구다? 강도요 절도다. 그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그 강도의 절도를 도적이라고 표현하며, 강도와 절도는 지금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니까 이 문 외에 그 어떤 곳으로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지금 여러분도 사랑의 교회 왔지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는 계단을 걸러왔을 때 문은 하나예요. 다른 문으로는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 집에도 보면 문은 하나예요. 다른 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문 들어가면 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왜 오직 예수뿐이냐는 설명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아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딱 영적 세계부터 이미 창조의 영에서부터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 정해놓으신 건 뭐냐? 오직 예수로만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있음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건 누가 항변해도 항변한다고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절대 바뀔 수 없어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없어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죠. 이건 진리예요. 이 진리가 바뀌어버리면 지금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싸그리 망가져집니다. 가장 근본이면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진리예요. 1 더하기 1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이 깨져버리면 지금 이 땅에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망가져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만의 구원, 오직 예수만의 이 구원은, 이 영적 진리가 이게 깨져버리면 기독교는 절대 설 수 없습니다. 다른 불교나 또 다른 어떤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를 조금 어떤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만이 완벽한 구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게 바로 그거죠. 타 종교는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해요. 거기도 구원이 있다고. 우리는 다른 종교를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불교라는 종교 있구나는 인정하지만 불교에서의 구원이 있다? 아니요. 우리는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걸 절대적으로 가르치는 말씀, 이게 바로 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분은 뭐랬냐? 나는 무엇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면요,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무엇할 자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 뺏길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신약에서는 아니요, 구약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으니 118편 19절 20절, 우리 한번 시편 118편 19절 20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아멘.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려다. 할렐루야.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아멘.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려다. 할렐루야. 저기서 말씀하는 솔로몬 지금 성전의 문을 말합니다. 이 성전의 문, 이 문을 뭐라고 그러느냐, 활짝 열어라. 이 문이 의의 문인데 이 의의 문이 곧 여호와의 문이다. 즉 하나님의 문이다. 자, 성막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문임을 말하며 성전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지금 이 문이 하나님의 문임을 말하며 이 문만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의인의 길로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약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문이라고 말씀했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확실하게 못 박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를 교회를 얘기했을 때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멘. 자, 빌라델비아 그러면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문을 오직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주님이 열면 중요합니다. 닫을 사람이 없고 반면에 주님이 무엇하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자, 그러면 뭐냐? 구원의 문은 누구만이 여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여는 것이고 누구만이 닫는 것이다?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그분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성막문을 그분이 열고 싶으면 열는 거고 그분이 닫고 싶으면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개념을 열려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열려 있는가 반면에 언젠가는 닫힐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간 닫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제가 지금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성도님들이 하도 늦게 오시니까 목사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11시가 딱 되면 주임을 딱 교회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고쳐질 줄 알았어요. 아니요, 늦게 오시는 분은 계속 늦게 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구원의 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게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걸 이해를 못한다고요. 정말 여러분 심각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제가 이 은혜를 읽고 지금 10년째 계속 오면서 좀 나이가 하나하나 먹어가면 먹을수록 이번도 제가 포항이라는 곳에 집회를 오면서 많은 신학생들 거기는 신학생들이 나이 다 드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뵈면서 한편 감사하기도 했고 감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 정말 제 안에서 조바심이 생기도 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럼 육적인 조건으로 따지면 저는 딱 이제 10년이 남은 건데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농땡이 필 거냐? 등 따쓰고 배부를 것이냐? 아니면 정말 목숨 걸고 살아야 될 것이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 또 한번 생각하면 나는 그럼 어떻게 목회를 하지? 남은 생을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하지?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다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진짜 영원한 구원문이 닫힐 때가 있지만 이걸 내게 적용시켜 보면은 내가 살 때도 있지만 언젠가 무엇이다? 죽을 때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힐 이때는 구원의 마지막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그럼 진짜 영원한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오지만 그보다 앞서 내 개인의 욕심, 내 개인의 육신의 문이 닫힐 때가 온다 한다면 나는 그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제도 우리 금요 기도에서 계속 말씀할 때 믿음이 과연 뭐냐? 넌 믿음이 없구나. 너는 믿음이 없구나.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책망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 지금 정말 내가 믿음이 있나? 성목사 설교하는 나 자신보다 정말 믿음을 내가 가지고 설교를 하나?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모습도 중요한 지금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말씀을 창세기도 살펴볼 수 있으니 창세기 한번 7장 한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가 닫히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셨다. 그렇죠? 자, 이게 방주인데 여기가 문이 있어요. 다 들어갔어요. 주님이 무엇한 대로? 명하신 대로. 그럼 성경에도 앞으로 계시록을 한다고 했지만 계시록의 말씀에 그럼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그 안에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문은 뭐 한다고요? 닫힌다고요. 나중에 와서 문 두드리면 나 여기 왔으라도 주님은 나를 무엇한다? 모른다. 나는 모른다. 이미 문 닫혔다. 이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혔다고요. 구원의 문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똑같은 강도가 예수님과 죽지만 한 강도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강도가 있어요. 근데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예수를 욕하는 또한 강도도 있어요. 왜 똑같은 강도인데 어떤 한 강도는 구원의 문이 열려 마지막 구원 열차 타고 올라가는데 왜 똑같은 또 하나는 강도는 왜 그렇지 않냐는 거죠. 그럼 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양 강도로서 지금 못 박혀 있는 자예요. 지금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져 있어요. 그럼 십자가에 달릴 때 나는 지금 어떤 자냐는 겁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만 마지막 구원의 문이 열리는 구원 열차 타려고 나는 부지런히 주님 앞에 가는 자인지 까딱 없어 나는 뭐 죽어도 까딱 없어라고 말하며 구원의 문을 닫히길 기다리면서 오히려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인지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이 구원의 문 바로 이와 같이 문이 닫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만 아니요 신약에도 대표적으로 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드디어 무엇다 문은 닫혔어요. 그렇죠. 문이 닫혀서 여기 지금 들어갔냐? 예수님과 함께 신랑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들어갔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자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인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자가 뒤늦게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돼서 나중에 문을 똑똑똑 두드리지만 주님은 이미 문 닫혔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문 닫혔다.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 기름 하나 준비하지 않았다고. 그 기름 한 병 준비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볼 때는 왜 기름 하나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무자비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수없이 강조했지만 예수님만큼 냉정하신 분이 없다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어요. 그분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정말 끝까지까지 사랑해 주시면 그 사랑이 영원할 거라는 누구도 보장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 순간쯤에 딱 들어서 문을 딱 닫아버리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왜? 주님 말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또 누구니? 저 송목사입니다. 송목사가 누군데? 귀신 쫓아냈고요. 말씀 잘 가르쳤고요. 사나이교회 목회했고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요. 근데 주님은 나는 몰라. 왜 모른다고 말합니까? 이 나쁜 놈아. 네가 목살로도 모르지만 너는 불법을 행했어. 너는 끊임없이 죄를 졌어. 네가 능력 나타났다고 나에게 쓰임받은 거다. 아니다. 네가 말씀을 잘 가르쳤다고 내게 쓰임받은 거다. 아니다. 송목사 네 스스로 불법을 행했잖아. 너 그리고 기름 준비 안 했잖아. 네가 천국 가겠다고? 너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문을 통해서 영원히 문이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언제 어느 때 이 문이 닫힐는지 모른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성막문으로만 끝내지 말고 내가 언제 죽을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1분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언제 문이 닫힐 줄 알아요? 누구도 보장 못합니다. 영원히 구원의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기붕이 무너질런지 내가 더 교통사고 날런지 아니면 땅이 꺼질런지 아니면 건물이 쓰러질런지 누가 합니까? 어떤지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 갈 준비. 그래서 이 순간에 내 모습이 딱 끊어지면 나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군데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천주교처럼 어디가 연원이가 갔다가 기다렸다가 내 후손이 또 어떻게 했다가 내가 조상이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에요. 구원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문이 닫혀있던 그 순간에 내 영성은 과연
어떤 영성이 될 것이 되는 부분을 늘 우리는 조심하는 자. 그래서 성막문을 통해서 내 영성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냐는 부분의 모습이가 분명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당신이 그 문이라고 말씀하며 당신 스스로의 모습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했는가? 마태복음 7장 우리 13절 14절 한번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네,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문이라. 아멘. 구원의 문은 지극히 무엇이다? 좁은 문이다. 멸망의 문은 무엇이다? 지극히 넓은 문이다. 저 군포에 있을 때 저와 더불어서 우리 권사님들, 저보다도 우리 권사님들이 훨씬 더 많이 봤던 부분이에요. 그런 환상을 가장 많이 본 환상을 들으면 이거예요. 자, 누군가는 이렇게 길을 가요. 누군가는 여기서 한참 떨어지면 누군가는 아주 넓은 길을 가요. 근데 이 길을 여기는 낭떠러지예요.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낭떠러지. 한 분이 보기라 몇 분이 계속 보는 게 거의 공통점. 이게 고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뚫어지고 여기는 끊임없는 낭떠러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넓은 길, 아스팔트처럼. 근데 여기는 허다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띄엄띄엄 가는데 그나마 가는 사람도 아주 위태해 보여요. 왜? 이게 좁은 까딱 하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데 저 멀리 보이면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면서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저도 몇 번 봤지만 우리 권사님이 더 많이 봤어요. 그걸 볼 때마다 왜 하나님이 자꾸 이걸 보여주실까? 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보여줄까? 제게도 정신 차리는 영적인 경각심으로 저는 생각해요. 이게 마태복음 방금 읽은 7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좁은 문이다. 근데 좁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어요. 찾는 자가. 근데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서는 이 좁은 문 들어갈 무엇하라 그런다? 힘쓰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똑같은 말씀이 병행구절은 누가복음에서는 힘쓰라고 표현했어요. 찾는 자가 적다라고 표현만 했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힘써야 된다. 그러나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적다 많다? 적다. 근데 이 힘쓰라는 것은 결국 영적 삶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맞아, 여기서 끊임없이 어둠의 존재가 계속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낭떠러져 떨어뜨리려고.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골짜기 낭떠러져 끊임없이 미혹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이며 그 사단은 존재가 과연 어떻게 살게 할까요? 자꾸 죄 속에 살게 하겠죠. 그래서 뒤돌아보게 만들겠죠. 그래서 앞으로 가다가 너무 힘들고 뒤돌아서 얇은 길로 가게 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지금 들합니다만 몇 년 전에 한참 그 그림이, 그래서 저도 사진으로 다운 받기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보기도 했는데 그런 그림이었어요. 어떤 그림이냐? 자, 이게 그림이고 이게 교회인데 여기에 교회가 있어요. 크게. 이 교회가 딱 근데 반이 걸쳐 있어요. 땅끝은 여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라는 곳을 보고 들어오는데 놀랍게 들어오면서 떨어지는 거. 이게 뭐냐? 지옥이에요. 이런 그림을 청소년 세월로 아주 신랄하게 그린 그림이 한때 많이 퍼졌어요. 이걸 보면서 정말 이 마태복음 7장 이 좁은 문이라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사람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잖아요. 불신자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교회라는 울타리에 들어온 자들이 다 지옥을 가고 있다는 얘기가 이게 뭘까? 과연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며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 보면서 대표적인 모습이 아까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사건을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 한 절 말씀을 줍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이 구원의 방주에 오히려 짐승들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구원받은 자는 몇 명이에요? 8명.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마지막 그 엄청난 그 우상 숭배, 아하방 때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용사는 단 몇 명뿐이었어요? 7,000명이었어요.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성권용 목사부터 구원받을 것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한 겁니다.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만약 내가 예를 들어 1,000명의 목회를 때문에 1,000명이 다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죠. 갑자기 생각이 목사님 생각이 안 나네.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섬겨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생각합니다.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맥시멈 최고로, 꽤 그래도 큰 교회를 하셨던 분인데 최고로 봤을 때 30%를 넘기는 쉽지 않다. 진짜 천국 갈 사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지만 당신이 목사 영성으로 느꼈을 때 당신의 영성은 최고 많이 봐야 30명이란 얘기예요. 100명이란다면 1000명이란다면 300명이에요. 300명도 저는 많다고 봐요. 맥시멈이에요. 그거는요. 그보다 훨씬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왜? 주님 자체가 적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부분을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기를 베드로전서, 그럼 우리들은 어떠냐는 거죠. 베드로전서 한번 4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 18절 죄송합니다.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면 죄인이 어디서리요. 아멘. 의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받아요? 겨우 구원을 받아요. 여기 있는 성문용 목사부터 시작해서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경건치 않은 사람들, 지금 불신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 그리고 계속 죄를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 성권용 목사 계속 죄를 믿으면, 죄를 보면 내가 과연 구원을 얻겠냐? 이 사람들마저도 겨우 지금 구원을 얻는데, 지금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이끌어내시면서 그럼 우리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데 예수 믿으면서 끝까지 경건치 아니하고 끝까지 죄인이면서 이들이 과연 웃겠냐? 못 얻는다는 거죠. 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해 본 경험이 있는 자잖아요. 누구보다 예수님의 수자로서 늘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 항상 어느 곳에 함께 있고 가장 인기가 있었고 가장 환영을 많이 받고 가장 많이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다 베드로는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당히 누구도 나는 예수님을 배반치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당당히 호언했던 베드로도 결국 마귀에게 넘어가서 주님 배반하고 말았어요. 그런 실패의 경험, 그런 신앙의 경험, 저도 목회를 포기할 뻔한 실패의 경험, 신앙의 이 경험, 이것이 제게는 우리 약이 된 거죠. 지금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한 번의 경험들이 다 실제적인 경험들이 필요해요. 그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구원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다루는 겁니다. 방주 얘기를 꺼내면서 의인이 겨우 구원하면서 너무 쉽게 구원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구원이라는 개념 속에 중요한 영적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늘 그분을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그분의 문을 두드려야 되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해야 되고 단순히 그것을 아니요 그 십자가 앞에 늘 무릎 꿇음으로 기쁨과 줄과 감사함으로 주를 찾아가는 자, 늘 주님을 찾는 거룩한 영성 안에 서야 될 그런 필요성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우리들이 그 친히 보여준 거죠. 그 친히 보여주는 사건이 어떻게 보여주느냐. 자, 누가복음 19장 47절, 누가복음 19장 47절 말씀 역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항상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날마다 그분은 성전을 향했어요. 왜? 거기가 구원의 터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문이니까. 그러니까 늘 주님은 날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때가 안 되니까 죽일 수 없었던 거죠. 바로 이와 같이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의 영성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역시 한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그 구약을 말하는 거죠. 주의 전을 삼어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삼어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뭐 예수님의 영성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죠. 시편 60편 9절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삼어는 열성의 나를 삼켰다는 말씀을 기억하기로. 왜? 주님은 말씀대로 살으셔야 되니까. 당신 자신이 말씀대로 살으니까 누구보다도 그는 공생의 사역 이전부터도 그렇고 공생의 사역부터 더 이 구원의 문이라고, 의의 문이고 여호와의 문이라고 그랬으니 날마다 성전을 찾아가 성전에서 예배했고 말씀했고 기도했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고라고 말하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와, 예수님을 보니까 시편 69편 9절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만큼 예수님은 철저히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부목사로서 한 300명 되는 교회에 제가 잠깐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전도가 됐어요. 할머니가 전도가 됐는데 뒤늦게 전도가 됐는데 너무너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분은 다른 게 없어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또 예배 없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때문에 다른 교회들은 보통 오후 2시 예배가 청년들을 위한 예배인데 청년 예배는 따로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한 3, 40명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을 위한 오후 예배를 제가 직접 인도하게 됐어요. 또 없어요. 수요 예배가 있었고요. 또 없어요. 금요 예배가 있었고요. 또 없어요. 새벽 예배를 얘기했더니 왜 이 좋은 걸 이제서 얘기하느냐고 막 저한테 화를 낼 정도로. 왜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전을 향한, 주의 전을 사모하면 너무너무 뜨거워서 삼킬 정도로 했던 모습을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럼 이 건물이라고는 부분 속에 예배당을 찾아오는 이 말씀을 적용시키도 있지만 진짜는 내 마음의 성전이니 나는 얼마만큼 이 마음의 성전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는 생각나는 것 같은데 집으로 가고 일반 고등생활은 하나님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가지는 않나요? 제가 예전에 그랬으니까요. 저의 모습을 보면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정말 어떻게든 수시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안 보이니까. 주님이 안 보이니까. 이 마음의 성전에 계신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애인인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 먼 거리도 3시간 4시간도 멀다 앉아 가서 단간 30분 1시간 보고 올 정도까지 그렇게 열심히 내면서 나는 과연 얼만큼 예수님을, 이건 정말 진짜예요. 진짜 정말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얼마만큼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전을 열심을 향한 그 열심이 삼켰다고 그러면 나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졌냐? 사도 제자들도 똑같았으니 제자들의 모습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역시 날마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어디에? 성전의 묵을 심었다. 즉 구원의 물이 열심히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집에서 떡을 뗐고 기도하기를 심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데서 칭송을 받을 때 주께서 역시 무엇받는 자를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비록 좁은 길이지만 좁은 길이니까 안가가 아니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저를 향해서 나와 구원을 위해서 들어왔을 때 주님도 역시 날마다 무엇 받는 자를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받는 자가 몇 안 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죠. 그럼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이 될까요? 치열해야 됩니다. 그냥 얼렁뚱땅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려면 저 좁은 길로 가는 저 사람처럼 내가 속하려면
철저한 영적 싸움이고요. 치열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등 따스고 배부르게 그냥 나가 자빠져서는 절대 구원, 괜찮아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 아니요. 그게 예수 믿는 게 뭐냐는 것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는 위태해요. 길가바대 신앙으로는 위태해요. 돌짝밭의 신앙도 위태해요. 가시밭의 신앙도 위태해요. 옥토만이 간다고요. 그럼 4개 바만 따라도 25%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길가부터 옥토까지 대기까지 계속 내 마음의 기경을 해펴야 돼. 내 마음에서는 더러운 것들 계속 뒤집어 엎어서 돌짝을 꺼내고 가시밭을 끌어내고 광팡한 완악한 마음들 끄집어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서 주님의 옥토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바로 그 신앙 안에 거하기 위한 바로 영적 싸움의 필요성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의 문을 들어와 드디어 구원 얻었습니다. 자, 구원 얻은 겁니다. 구원의 문을 들어온 거예요. 그럼 구원의 문을 들어왔으면 다 되냐? 아니요. 이게 신앙의 과정이죠. 구원 얻다 교회에 들어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조금 전에 그림을 그렸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문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드디어 구원자가 딱 들어왔더니 가장 먼저 기다리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 번제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문 밖에 번제단이 있는 게 아니라 성문 안에 참 구원의 성막이라는 구원의 문을 들어왔더니 그때서야 번제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하죠. 이 번제단은 왜 있을까? 이 문은 구원이라는 문이기 때문에 오직 이 문으로만 들어온다 한다면 들어오는 즉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번제단이 기다리니 번제단의 주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번제단 목적은 무슨 문제 해결하라? 죄 문제. 이 죄 문제 해결하려면 무엇으로 해결하라? 예수의 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도 결국 예수님이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무슨 문제부터 해결하라? 죄 문제. 성건영 목사가 구원받았으면 가장 먼저 무슨 문제부터 빨리 풀어라? 죄 문제.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기 17장 11절이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레위기 17장 11절 역시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이 피를 우리들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했나니 할렐루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무엇하니라? 속하느니라. 진정한 우리의 생명 피입니다. 예, 육신도 당연히 피죠. 그럼 저 말씀은 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말하는 겁니다. 영을 말하는데 이 피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피를 번제단 단에 뿌리라는 거예요. 단에 뿌릴 때 내 생명을 위하여 주님이 내 죄를 다 제거하시겠다, 속해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럴 때 그 생명의 예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린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도 기록되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역시 있습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아멘. 피 흘림이 없은 점 무엇이 없다?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피로만 우리의 죄 문제가 사해진다는 걸 분명히 주님이 확실히 정해놓은 거예요. 못 박아놓은 거예요. 이건 변질될 수 있는 진리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 하나예요. 그 피로만.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바로 피로만 죄사함이 있다고 말하며 구약의 모습을 레위기의 모습을 엑기스로 딱 축약시켜 놓은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했다는 걸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좀 통괄적으로 오늘은 본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레위기 5장 9절 말씀. 레위기 5장 9절 말씀, 출애굽기 29장 12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다. 우리가 지금 많이 인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무엇하고 뿌리고 그 남은 피를 단 밑에 무엇하라? 흘릴지니라. 자,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죄가 용서되는가라는 속해지는가라는 그 광경을 한번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의 단에 피를 무엇한다? 뿌려요. 손가락에 찍어서 이렇게 뿌리라고 이렇게 뿌리라 그래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영적 세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믿음을 그림을 그리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단에 무엇하라? 흩어라, 쏟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출애굽기 29장 12절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출애굽기 29장 12절.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내 손가락 안에 단에 또 무엇하라?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무엇하라? 쏟으라. 자, 뿌리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그 피를 내 손에 단 뿔, 여기 뿔이 있어요. 뿔이 4개. 이 뿔에 바르라고 그래요. 자, 주님의 예수의 피를, 그 짐승의 그 피를 어떻게 하느냐? 뿌리기도 하고요. 단 곁에. 그리고 단에 바르고요. 그리고 단 밑에 다 쏟아놔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덮는다는 것은 밑바닥에 충만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뿌리고 바르고 덮는 모습으로 지금 이 똑같이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실제라는 걸 얘기하면서 저 모형을 지금 우리들이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 때 나도 그 피를 머리부터 발까지 뿌리고 그리고 바르고 또 완전히 쏟아부어서 완전히 나를 덮을 지경까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줄 때 가끔 환상을 자주 보여주는 제게 환상입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이분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분이 무릎 꿇고 있을 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요, 직접 빨간 세마포옷을 입고 묻은 손이 손을 얹어요. 손을 얹으면 손에서 예수의 피가 콱콱콱콱 흘러요. 그래서 그 피가 머리부터 적셔와요. 어깨를 적시고요, 온몸을 적셔요. 그리고 철철철 넘쳐서 차고 넘칠 정도로 적셔요. 그 피에서, 손에서 끊임없이 피가 나와서 그분을 충만하게 적셔요.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이제 표현해 드리죠. 지금 예수님께 당신 목사님의 머리 위에 예수의 피 묻은 손에 손가락에 그 손에 피 묻은 손으로 지금 안수하십니다. 그 피가 목사님의 머리를 적십니다. 그 피가 목사님 어깨를 적십니다. 그 목사님의 지금 온몸을 적십니다. 지금 무릎 꿇는데 무릎까지 적시네요. 그 무릎이 차고차고 넘치 풀린다. 그러면 웬만한 목사님 다 통곡해요. 눈물을 흘려요. 저부터 시작해서. 왜? 그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는 꼭 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 피는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냐고 꼭 말씀하세요. 저는 그 전포하는 제 자신도 감사하지, 감격스럽지만 그 광경을 그대로 받고 있는 목사님들은 더 감격하고 통곡스럽죠. 그러니까 뭐 통회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피를 뿌리는 거, 예수 피를 바르는 거, 예수 피를 덮는 거, 이게 그냥 입술로만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말 한 대로 일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관계를 실제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냥 기록되어 성식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저는 성경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죄를 사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게 뭐냐? 레위기 16장 18절 말씀. 그럼 누가 그러냐 그럴 때 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 짐승을 좀 더 구체화시켰어요. 제사장들은 송아지부터 시작해서 염소로 양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단으로 나와서 아멘.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숫송아지의 무엇? 피. 송아지. 그리고 무엇?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라.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속죄 제물이 있으니 송아지가 속죄 제물로서, 염소가 속죄 제물로서, 그리고 또한 많은 것에 나와 있지만 대표적으로 역대하 35장 11절 시작. 유월절 양을 잡으니 아멘. 제사장들은 저희 손에서 무엇을? 피를 받아 뿌리고 아멘.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양이죠. 양은 양인데 제가 일부러 유월절은 단어를 찾아서 유월절 어린 양, 이 양, 그러니까 수없는 제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주로 송아지가, 이 송아지 같은 경우는 주로 제사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송아지, 그리고 염소, 양, 그 이외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피를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함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긴 하겠지만, 자, 우리는 그동안의 전통신앙 여기로 끝났어요. 피만 있으면 됐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완벽하게 맞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 더 성경적인 신앙이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바로 여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 사역을 경험하고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 부분 속에서 잘 설명하는 부분의 모습이 무엇이냐? 자, 레위기 16장 대표적 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7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16장 27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아멘.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다. 아멘. 자, 분명히 27절 말씀에,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14절 말씀에도 곳곳에 계속 있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피가 있었어요. 피를 통해서 속죄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피로만 끝나면 피가 있어서 속죄가 됐으면 그 다음에 불을 통해서 무엇을 똥덩어리를 무엇했어요? 태웠어요. 이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전에도 지식으로 났던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 이제는요. 그때는 지식으로만 받았었고 주석도 저거 잘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더러운 것인가 버린다 이런 개념인데 틀린 건 아닌데 왜 버릴 것을 몰랐던 거죠. 단순히 더럽기 때문에. 이제는 인격적인 성을 만나고 보니 이 말씀이 100%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게 출애굽기 29장 14절입니다. 자, 똑같은 속죄제인데 출애굽기 29장 14절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라. 이는 무엇이니라? 속죄제니라. 자, 앞절의 말씀에 그 10절로부터 13절까지는 피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똥을 버려라. 이것이 무엇이다? 속죄 무엇이다? 제니라. 그러니까 피로서만 속죄제가 아니고 이것까지 처리가 돼야 이게 진정한 속죄가 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원어를 찾으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성령 사역은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가 부족하지만 경험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 피로 죄는 용서받았어요. 근데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내는 뭐는 남아있습니까? 죄성. 이게 똥덩어리죠. 내 면에 남아있는 더러운 놈이야 이게. 죄는 용서받았어요. 예를 든다면 제가 음란의 죄를 졌다. 그 용서를 구하니까 다윗처럼 용서받았다고요. 왜? 주님께서 용서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용서는 해 주셨어요. 근데 내 안은 뭐는 남아있냐? 아직도 음란의 영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음란에 남아있다는 것은 언젠가 내가 또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그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이 이제 똥덩어리예요. 용서를 피로 용서는 받았다면 이 아직 남은 이 음란의 악한 영, 이 악한 영은 똥덩어리 같은 존재, 이거를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그것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야 진정한 속죄자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성령 사역을 만나면서 얼마나 저는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것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죄만 용서함이 아니라 남아는 죄성까지 뿌리채 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죄는 분명히 용서받은 건데 내는 뭐가 남아있었다? 죄성. 그러니까 얘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악하게 만들어 더 크게 쓰러지게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고 이게 처리가 되니까 지금까지 변질되지 않고 헛가닥한 믿음을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건데 이건 이미 구약부터 가리고 있었는데 누구도 이거 강조 안 했어요. 왜? 그냥 이건 사건으로만 처리하니까. 저는 이게 사건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 이런 사건이 있었네가 아니에요. 구약에 예수 피가 실제로 있었으면 지금도 그렇게 적용시키듯이 구약의 똥덩어리를 제거시켰으면 지금도 그대로 적용시켜야죠. 왜 똥덩어리 제거시키는 건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 속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보십시오. 분명히 똥덩어리를 제거시키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잘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13장 10절과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0절 11절. 자,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느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상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못했다? 불살랐다. 그렇죠. 히브리서 기도 강조했어요. 그럼 이 불살랐다는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킨 겁니다. 예수님에게 적용시킬 때 히브리 13장 12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죠. 10절과 11절은 짐승이 한 거예요. 그걸 당신이 세상죄를 하면 어린 양이니까 당신에게 적용시킨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성문 밖에서 무엇을 받았다? 고난을 받으셨다고 표현하며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영문 밖에 나아가 불살라지고 완전히 죽어진 것에 대한, 완전히 당신 자신이 죽어진 것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거기 있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이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무엇하는 바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엇이다?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번제단을 통해서 번제단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할렐루야, 내가 무엇 받는 거구나? 죄 사함을 받는 거구나. 할렐루야. 자, 그럼 중요해요. 분명히 피가 있어서 죄를 속한다 그랬는데, 그럼 이것이 내게는, 이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십자를 통해서. 그러면 이 사건을 내 사건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럼 실제로 피에서 속한 그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럼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죠? 그걸 설명한 게 마가복음 1장 15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자, 마가복음 1장 15절 한 절 말씀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아멘. 무엇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할렐루야. 그러면 번제단에 들어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회개. 그러니까 번제단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다? 회개. 수없이 강조한 거예요. 회개. 자, 이번의 모습 역시 다음 주에 좀 더 번제단의 모습을 좀 더 깊이 한번 다루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개에 대한 유일한 그 모습이 결국 죄를 사하는 길인데, 그걸 설명해 역시 사도 요한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부터 우리 9절 두 절 말씀 역시 해봅니다. 그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반절부터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그러면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무엇하면? 자백하면입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할렐루야, 모든 불의의 소를 무엇한다? 깨끗게 하신 것인다. 할렐루야. 엄밀히 따지면 다르지만 우리가 보통 같은 의미로 봤을 때 회개하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강조하면서 자백해야 될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32편 5절. 시편 32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아멘. 하고 내가 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무엇하셨나이다? 사하셨나이다. 그렇죠. 자백은 뭐냐? 쉬운 게 그겁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경찰서 가면 자술서를 쓰듯이, 그러면 정상 참작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자술서를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정상 참작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아뢰고, 그리고 무엇했어요? 숨기지 아니했더니 주님이 내 죄를 무엇하셨다? 사하셨다.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그가 어디인지 몰라서 아담아 찾나요? 어딘 줄 알죠.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싶어서 부르는 건데,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런 줄 알고 숨어버려. 이게 어리석은 거죠. 무엇을 숨길 거예요? 아니요, 숨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령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면 환상을 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다? 내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게 인격적인 성령을 만난 자예요. 자기 죄는 전혀 모르면서 남의 죄를 본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언하는 사람, 진짜 환상 보는 사람들은 남의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떤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습인데, 어쨌든 바로 이 모습 안에서 나의 것의 모습을 숨기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는 이 자백. 근데 이 자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자백이에요, 자백.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 자백을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실제화했어요, 구약은요. 그 대표적인 많은 말씀들이죠. 대표적인 몇 구절을 볼 때 두 구절을 보면은 레위기 16장 21절. 레위기 16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무엇하여?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무엇했다? 두었다. 염소에 두었다는 이 말씀이 결국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 세번역 성경을 보면 뒤집어 씌웠다. 그래서 미리 정한 사람으로 결국 광야로 내보냈다는 거죠. 자, 양, 염소, 송아지든 머리에 무엇했다? 안수했다. 머리에 안수하는 게 뭐냐? 자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만약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재성을 찾아갔어요.
제사장님 제가 음란의 죄를 졌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을 한 마리 잡아러 갔으면 지금 그 제사장이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성건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으려고 왔습니다. 성건용이라는 사람이 그만 원하지 않았지만 음란의 죄를 졌다고 합니다. 이 시간 이 음란의 죄를 이 양에게 무엇한다? 전이시킨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짓고 내가 짓고 죄값은 누가 받아요? 양이. 이것이군요. 머리에 지금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워놓고 이걸 죽이러 지금 내보내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는 의미를 빨리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영적 그림을 그리면 환상을 못 보면 영적 그림을 그리면서 회개, 자백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적용시켜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지금요. 구약은 육의 모습은 실제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니까 아 이렇게 회개하는 거는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레위기 3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3장 13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다.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사면에 무엇하라 뿌리라. 자, 안수하고 아까 잡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안수하고 잡았으면 이제 뭐를 통한다? 피를 가지고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 사함을 받는 과정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내가 또 음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정거점을 잘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살려줄 방법을 알렸으니 나는 이 시간 예수의 머리에 하나님 내 음란의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살려준다 하셨잖아요. 예수 피를 내가 주님의 머리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음란의 죄를. 그랬더니 그분이 십자가를 해서 피 흘렸어요. 그 피 뿌림을 입을 때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흘린 피.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강단을 기른다고 했을 때 제가 그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죠. 어떤 경우는 제가 십자가 앞에 손을 대요. 밑에 손바닥. 왜? 주님의 머리부터 발끝, 손가락, 그 옆구리에서 그 발에서 흘린 그 피를 제가 받는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 받는 걸 지금 제가 상상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흉내를 내요. 영에서는 실제라고 그랬으니까. 단순히 믿음으로만 마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그건 실제화시키는 거. 이건 제 신앙입니다. 여러분 따르는 건 아니에요. 왜? 요한복음 6장 52절 이후의 말씀에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이라고 그랬으니 그 피를 나는 마셔야 돼요. 그 피를 나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피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도 먹지만 진짜 영의 세계에서 내가 실제로 십자가 앞에서 너는 그 죄를 인정하고 그 피를 내가 먹고 왜? 이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 그림을 저는 그리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그러면서 한 구절 더 볼 때 레위기 1장 먼저 역시 4절 말씀도 봅니다. 자, 안수한다는 여러 지금 관점을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겁니다. 시다. 그가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주님이 연락될 때 그를 위하여 결국 무엇이 이루어진다? 드디어 이것이 무엇이? 속죄. 진정으로 죄가 사함받는 사건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말씀이 믿어지는 자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음 안에서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왜? 영에서는 실제니까. 맞아, 그걸 내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을 때 그러면 단순히 이건 좀 신약적인 관점이 또 들어와서 본다면 이것이 결국 속죄라는 의미는 결국 무엇이냐고 했을 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고린도서 5장 21절 사도 바울이 이걸 아주 잘 정리한 겁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 예수죠. 우리를 무엇하여? 대신하여 뭐를 삼았다? 죄를 삼았다. 그때 그 죄를 삼았다 역시도 보면은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의미예요.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은 아멘.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죄를 저분에게 뒤집어 씌워서 죄인이었던 내가 내 죄를 주님 뒤집어 쓰는 순간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기 전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영성을 죄성을 저분한테 전이시키고 예수님의 의인의 영성이 내게 들어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나는 당당히 천국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 건 반면에 너무너무 죄송스럽죠. 그런데 주님은 땅 하고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송목사 걱정하지 마. 내 사나들에게 네 죄를 다 뒤집어 씌워. 아무 염려하지 마. 내가 다 받아줄 거야. 그럼 죄송스럽기도 하고 한편에 감사하기도 하고. 왜? 그것으로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죄는 전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와 살 수 있으니, 맞아, 이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을 좀 가르쳐 주면서 이걸 또 다른 표현을 얘기했을 때, 또 다른 표현 속에서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14절 말씀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19장 14절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무엇하더라? 빨더라. 자, 실제적인 모습으로 번제단 안에 들어가 사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을 때 내 죄를 속하여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했을 때 우리는 늘 무엇을 하라? 옷을 무엇하라? 빨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옷을 빨아라, 옷을 빨아라, 옷을 빨아라. 이것이 회개의 개념이요 자복의 개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걸 잘 설명한 게 계시록 7장입니다. 자, 계시록 7장 한번 14절 말씀에 14만 4천 명을 말합니다. 이것을 흰옷 입은 무리라고 그랬어요. 흰옷 입은 무리. 이 무리들이 어디서 나왔냐를 얘기할 때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역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 즉 7년 대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무엇하겠다?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세마포옷이죠. 이 세마포옷을 어린 양의 무엇으로? 피로 깨끗이 빨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 나중에 계시록 좀 더 구체로 있지만 7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럴 때는 들었어요. 14만 4천 명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 들린 거예요. 들었으니까. 근데 그 9절로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또 다른 환상, 이제 보이는 겁니다. 보일 때 그분들이 누구였냐?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었어요. 들을 때는 정확하게 14만 4천 명으로 들었지만 눈을 환상을 열어 볼 때는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흰옷 입은 무리라고 했는데 이걸 지금 지금 신천지에서는 따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그전에 14만 4천 명 들어오면 끝난다고 그러는데 14만 4천 명 넘었는데 좀 안 끝났거든, 세상이. 그러니까 말씀을 빨리 변질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흰옷 입은 무리를 모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빨갛게 거짓말을 다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다르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모습이 어디서 나왔냐 그럴 때 환란 속에서 흰옷 입은 무리라는 것은 늘 환란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늘 회개와 예수 피로 옷 빨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시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로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역시 있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 역시 세마포를 말하는 겁니다.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가 저희가 어디에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천국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 함이라. 할렐루야. 결국 뭐니까 마지막 최후, 결국 계시록 22장이 결론이죠. 결론 속에 누가 천국에 들어왔냐 그랬을 때 흰옷을 역시 예수의 피로 깨끗이 빠른 자들이 성문, 하나님의 천국문을 들어와 생명나무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런 저의 모습에 늘 말씀을 드리죠. 예수 피로 맞춰야 돼요. 자, 이 모습을 조금 더 극대화시킨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성전으로 삼아주셨고 어떻게 예수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더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즉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럼 누구였느냐? 성령 안에서 자 뒤에 순종하기로 택함 받은 자에게 편지를 썼고 예수의 피 뿌림 받기 위해 택한 바디 편지를 썼다. 결국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돼? 예수의 피.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의 피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아까도 이것이 번제단을 통해서 보면은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그 제성소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번제단부터 지성소까지 이르렀을 때
마지막 지성소까지 이르렀을 때 번제단부터 지성소는 이 순간까지 피의 역사는 계속 흐르는데 4번에 걸쳐 계속 흐르고 있어요. 가장 먼저 번제단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자, 레위기 4장 25절. 레위기 4장 25절인가요? 네, 25절 맞습니다. 레위기 4장 25절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어디에? 번제단 뿔에 발라야 된다.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쏘아라. 그렇죠? 아까도 계속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되죠.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와서 다시 보는데, 자, 이게 떡상이 있다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등대가 있는데 이 분향단에도 피가 또 필요하니 레위기 4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4장 7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어디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다시 번제단 밑에 쏟아라. 자, 피를 뿌리고 말았고 또 들어와서 향단 앞에서 향단의 단에 또 피를 또 뿌려요. 이 향단은 기도할 때인데, 기도할 때 그냥 무조건 기도가 되는, 철저히 회개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향단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기도의 능력이 향단을 받았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또 뿌려. 그리고 또 6절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4장 6절 말씀. 레위기 4장 6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장, 이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뀐 개역 개정은 성소 휘장 앞에 몇 번 뿌리라? 7번. 자, 여기를 뿌렸으면 이 휘장 앞에, 이 휘장을 들어가야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건데, 지성소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휘장 앞에 또 7번 예수 피를 또 뿌려요. 그러니까 왜? 안 그러면 죽어요. 진짜 죽는다고요.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철저히 예수 피를 뿌려.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당대에서 끝나는, 마당대를 밟고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성소 안에서 또 철저히 피를 뿌리고, 그리고 드디어 이 지성소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 속죄소에서. 여기 레위기 16장 15절 역시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16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휘장 안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어디 위에?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 그 언약궤 말씀, 여기 언약궤, 모세의 언약궤 요 위에, 속죄소는 뚜껑입니다. 언약궤를 담는 한 요만한 더 크게 되는 뚜껑 속죄소 위에 예수 피를 뿌리고 이 밑에 또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들어오면 최소 못해 몇 번의 피가 필요해요? 4번. 나중에 속죄 휘장은 죽는다는 사건까지 하면 완벽하게 더 필요한 부분이죠. 그 나중에 때문에 또 깊이 하려. 어쨌든 성경이 기록됐을 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가 무엇으로 시작하라? 피로 시작하라. 그리고 무엇으로 마무리져라? 피로 마무리져라.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개념은 아까 듯이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특별히 피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자체가 피해야 돼요. 피는 결국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내 의로 절대 지성소까지 못 들어가요. 여기서 죽어요. 하나님 어떻게 죽는지 몰라요. 지성소 절대 못 들어갑니다. 결국은 목적지가 지성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씻고 또 씻고 또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또 씻어내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은 단순히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점과 흠까지 없기를 보래. 왜? 당신 자신이 흠없고 점 없는 자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흠없고 점 없는 자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점 없고 흠 없기를 원해요. 그게 거룩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너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이 과연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출발점이 결국 뭐냐?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뭐냐? 예수의 피로 시작해야 돼. 이 복음이 전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 한 절 말씀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할렐루야. 저 말씀이 바로 똑같이 연결된 게 사도행 1장 8절이죠. 자,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 27장 40절 저 말씀이 결국 성령 받는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럼 언제 성령이 임하냐? 내가 회개할 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땅끝까지 하는 것처럼 너의 시작은 시작부터 회개의 복음, 죄사함의 회개의 복음을 시작해서 예루살렘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까지 이 회개, 죄사함의 회개의 복음을 계속 전하라. 그래야 그들이 회개의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작도 성령, 마지막도 성령, 그러면 피로 시작해서 피로 마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루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의 유익을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가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진정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성령의 거룩한 책망이에요. 그래서 아차 또 그랬구나라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나를 무엇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게 해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니 번제단에서 이미 회개했고 마지막 지성소까지 구원에 이르는 계속 회개를 향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를 시고 회개를 맞춰야 돼요. 그럼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 회개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 한번 두 가지 계속 많이 강조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아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할렐루야. 죄 사함을 얻을 것이니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하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뭐냐?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약속합니다. 보너스를 얘기하니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보다 성령을 많이 강조하지만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니 회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끗이 죄사함을 받아야 쏙 하고 들어와서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오늘 주일은 다시 한번 회개에 강력하게 부어져서 오늘 성막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알았으니 오직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면 빨리 번전 앞에 무릎 꿇어서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 나라가 의가 확장되어 가고 마지막 영적 삶에 멋지게 싸워 이겨서 구원의 백성으로 지성소까지 이르러가는 성령 충만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